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세 번째 이적을 사실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었고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가 오늘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을 가셨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북쪽 성곽 근처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왜 양문이라고 불리우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양문은 단지 뭐 양의 문 이게 아니라 성전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 문으로서요. 제물을 바칠 짐승들을 들여보내는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을 성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문에 이르렀을 때 그 곁에 베데스라 불리우는 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죠. 근데 꽤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분수 같은 얕은 저수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깊이도 있고 크기도 있고 꽤 규모가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연못은 이름 자체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이 가진 독특한 뉘앙스를 아시죠? 그러니까 한 지명이라기보다는 베들레헴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베들레헴은 벳이라는 말과 레헴의 합성어예요.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떡 이름은 곧 우리나라식으로 풀면 떡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치면 병점입니다. 병점하고 똑같아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딱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에겐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누가 오버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무엇으로 오시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종 하나님은 어떤 지명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떤 앞으로 이룰 계시에 대해서 조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는 벳과 어떤 말의 합성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어 아는 것 중에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잘 아시죠? 벳은 똑같이 집이에요. 헤세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은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연못의 이름, 이 못의 이름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하면 우리는 또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오버랩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오버랩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양문과 베데스는 한결같이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바칠 제물이 들어갈 문과 은혜의 집, 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양문과 베데스다를 만드셨을 때는 무엇을 유도하고 만드세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의 집에 역설적으로 은혜의 집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좀 좋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의 집에 누가 머물고 있냐면 수많은 환자들이 머물고 있어요. 근데 어떤 환자들이냐면 스스로 거동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게 뭐냐, 이 연못에 빨리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스스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정말 누군가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과 절뚝발이와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자라는 사람들은 중풍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누워 있다라는 말은 그냥 누워 있다라는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누워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앉아있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력 없이 혹은 아파서 혹은 고통 가운데 그냥
바닥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못에 처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삽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지금 옮겨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못은 이런 연못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이야기 도는 것들을 그 기사를 그대로 따와서 여기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기사를 쓸 때면 여기다 따옴표를 붙여야 되겠죠. 자, 4절에 9절 진짜 예수님이 당시 그런 못이었나라고 봤을 때는 약간은 이런 진짜라기보다는 전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건 자세한 배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서 이 연못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지금 본문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기적의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자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이 연못을 차지하겠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것을 두겠어요? 두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뭐 때문에 죽었냐면 병으로 죽었어요. 벌레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헤롯이 차지하든 어쨌든 기득권층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 소망 없는 병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건 진짜 전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뭐 일어난 과거에 언제 한번 진짜 잊혀질 만한 시대에 한번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설로 되어버리고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대 당시대에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기대냐면 마지막에 이 소문에 기대어서 그곳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형통하듯 특별한 기적의 분이라고 하면 기득권층이 가만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곳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것은 누구냐면 38년 된 한 병자였습니다. 그 역시 많이 아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왜 병자가 되었는지는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병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 때문에 38년 동안 그가 아픈 가운데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병이 아니라 왜 생긴 병이냐면 38년 동안 앓아 누웠냐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결코 만만치 않은 중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이 38년 된 병자 하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요? 아, 불쌍하다. 정말 안타깝다. 안 됐다인데 성경은 뭘 말해줘요? 아니, 그 사람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38년 동안 아픈 게 당연한 거야. 그의 삶의 대가야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불쌍하다가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문에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만 수많은 기적과 차이를 보여줘요. 어떤 차이를 보여주냐면 지금까지 병을 앓고 있던 사람과 굉장히 차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죄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6절, 내가 낫고자 하냐? 7절에 답합니다. 뭐라고 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 답변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되게 희한한 답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너 낳고 싶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낳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뭘 설명하냐면 자신이 낳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혹은 넋두리, 혹은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아직 치료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내가 낳을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낳지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어쩌면 되게 치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면 다 환자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렇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고침 받을 기회가 없었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8절에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마지막에 묘하게 또 이야기를 하죠. 여운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왜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분명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교보제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교보제로 존재하는 것이지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보통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 사건과 완전히 이질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었냐면 요청하지 않아요. 보통은요, 대개는요, 요청을 해요. 우리 저번 주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매달리잖아요. 맹인들도 기억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매달리잖아요. 왕의 간원을, 이 본문 앞에 있는 왕의 간원을 고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떡하냐, 간청이 있어요. 아버지의 간청이 있었어요. 치유 사역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요청이 있었죠. 누구의 요청이 있었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들을 보면, 기적들을 보면 간청이 있든지 어떤 액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려보니 그 기적도 기억하시죠? 그 환자의 믿음은 어쩌고저쩌고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요청도 없어요. 어떠한 액션도 없어요. 낫고자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낫고자 하는 말에 대한 반응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믿음도 없어요.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재밌는 것은 11절을 보면 정작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이 병고침을 받은 자조차도 나를 고친 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관계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요. 어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이 본문은 뭘 말하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야 할 만큼의 나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죄라고 한다고 하면 신성모독죄 혹은 살인죄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나쁜 놈이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요청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본인은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래요?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와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지명이 가지는 독특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그 교보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의 문.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제물로 바쳐질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살아있는 양의 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 옆에 무엇이 있냐면 베데스라 불리우는 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 옆에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누가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이질적인 게 되어져요. 어색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냐면 은혜의 장소에서 그 은혜와 걸맞지 않는 대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엉뚱한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바램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치료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겐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는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 그들의 방식, 그들의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38년 된 이 환자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행위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길 바라는 것, 나를 근거로 원하는 것, 은혜의 집인데 지금 뭘 하냐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8년 된 환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엇이 부각되어지냐면 은혜의 집인데 실제 대화에서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내가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왜 하필 38년 된 환자일까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과 깊은 지금 연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38년 된 환자일까요? 38년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38년 이야기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얘기하는 건 새로운 건 없어요. 자, 출애굽 1세대의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통 40년을 얘기하지만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파견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딱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출애굽 이후부터 시내 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가 2년이었어요. 그동안 무엇을 했냐면 그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최종 관문이에요. 여기서 테스트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정탐에서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그들은 실패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펼쳐진 게 뭐냐 하면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8년을 뭘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율법을 가졌지만 실패한 자들의 삶이 38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묘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의 상태와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한 모습이 지금 겹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38년 된 환자도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냐면 막상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살아감을 잃어버린 자였고 오직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요구했냐면 오직 자신의 바램과 소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은혜를 잃어버린 채 뭐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38년대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해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데요? 남을 판단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 외식함이 드러나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마저도 어떻게 됐냐면 내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였고 그것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율법을 근거로 한 그들의 행위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지금?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뉘앙스를 남겨요? 여운을 남겨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충돌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 사실 38년 된 이 환자가 무엇이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그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오늘 본문은 충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면 은혜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환자들의 모습. 물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직 나만이 내가 먼저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와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채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어가요? 은혜의 집에서 죽어가요. 은혜의 집에서 무엇만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의 억울함.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 원통함.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 은혜와 전혀 다른 근거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율법을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텐데. 이것이 오늘 신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를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명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요.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는 은혜의 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억수로 많잖아요. 교회를 구하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야 진짜 교회가 많구나. 너무 많아서 차마 우리조차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살아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된다면 그의 신앙은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신앙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라는 것은 내 신앙, 내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그러기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느끼는 만족을 이곳에 누리려고 해요.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돼요? 내 아래 두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답하는 것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베데스다. 그 연못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길 원해요? 나를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나를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내 직장을 보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보고 싶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삶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대답이 되어져요? 우리는 동문서답해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기도는 수없이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대화일 때가 많지가 않아요. 소원을 말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어찌 올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그래서 섬기지 않고 그래서 낮아지려 하지 않고 소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들의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은혜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은혜의 집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억울하고요. 그래서 분통이 털어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바라고 또 바라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그렇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막연히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 막연한 소망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냐면 그 소망 또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떻게 되어져요? 절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가면 무엇을 느끼냐면 그것이 많은 절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8년 동안 병을 앓을 만큼의 그 죄의 무게. 우리는 결국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양의 문을,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한계.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자의 삶의 그 처절한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의 문이 오셨는데 그 은혜의 집에서 그들은 지금 오직 물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그 음성,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낫게 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잊은 채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악한 율법의 한계와 그러니까 단지 종교 생활의 그 한계와 더불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등장하네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은혜의 집에서는 행위, 인간의 방법과 바램만이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은혜란 일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도 실력도 사실 바램도 없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란 일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근거도 38년 된 병든 이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무엇도 그에게 없어요. 단지 그나마 은혜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은혜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집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까운데 머무는 거는 그러니까 와서 자든 말든 어떻게 돼요? 일단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원래 우리의 신앙은 다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 또한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내가 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사실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의 대답도 못해요. 오늘 이 병자에겐 그 어떤 근거도 못 찾아요. 어떤 신락 같은 은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난 깨닫지도 못했는데 사실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난 사실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금 더 우리의 선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결국 어떤 곳이에요? 결국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실력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은혜의 집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병고침 이적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장소, 지명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철저히 의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강조해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냐 하면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이라는 행위가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지금 안식일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의 종이 되어버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은 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요청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구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내 발을 내디딘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도 내가 내 발을 내딛고 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38년 된 중한 죄를 지은 자들이 은혜를 입고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누구처럼 자신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자들,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 다른 꿈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사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은혜로 구분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은혜의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분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무능력한 자들이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죄를 지어 38년 동안 병든 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동하면 가야 돼요. 병고침이죠. 누구의 병고침이냐면 나예요. 오늘 이 환자를 보세요. 철저히 다 뭐에 초점이 가 있냐면 나예요. 내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자기 자신이 삶의 근거고 자기 자신의 삶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만을 보고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보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송화 없이 살아갔던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서 떠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다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은혜를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과 분명 다른 삶이 존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듣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좌편과 우편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찌 삶의 목표가 내 자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목표가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어찌 내가 먼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에 어떻게 돼요? 이젠 내가 아니라 우리의 왕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히 누군가를 묵묵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내가 잘난 게 없다라는 것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던 38년의 인생을 알아요. 죄의 무게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아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나를 주장할 수 있겠고 어찌 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함부로 법으로 남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어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소자,
순종.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 그곳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대로 답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은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연합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필 저 사람과 저 집사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닐 맛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왜 연합이 가능하냐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린 이 땅에서 또 조롱받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이제 또 다른 것을 바라봐요. 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말씀하셔도 동문서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은혜의 집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율법 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한계를 은혜를 잊은 자의 한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능성 없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은혜 받은 자, 믿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은혜가 있기를,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그 섬김과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주 그 모든 하루하루가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를,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